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 4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의 많이 견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송현규 명인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마이크 있어요? 무선 마이크. 오늘은 우리 부부 10주년 딱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뜻깊은 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찬송으로 드릴 수 있음에 더 감사드리고, 지난 10년간 행복한 만큼 정말 결혼 생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것처럼, 꿈속을 지나온 것처럼 우리 부부에게 평안과 은총을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님께 찬송과 찬송으로 은혜에 보답해 드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이 반주하며 가족 특송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오늘은 우리 부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딱 결혼 날짜를 받고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이 우리가 2개월 만에 결혼 승낙받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주님이 주신 배필이라 확신했기에 이렇게 10년간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올려드렸던 찬송입니다. 사랑의 종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서로 믿음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송영규 집사님 찬송 잘하시네요. 네. 저는 오명신 집사님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걸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을보다 가을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 봄 21일 특별 새벽기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몸도 이렇게 또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마가가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선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다 라는 선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히고 이런 게 보다는 뭘까 궁금했었는데 이 선포가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선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삶을 통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즉 복음은 그저 떠드는 소문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사람들을 자꾸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또 병든 자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또 참된 가족이 누구냐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당신의 가족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5장 6까지 살펴보면서 봤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도 보면 정작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렇게 귀신 들렸던 그런 악한 영을 굴복시켰던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냥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그 귀신 들린 사람만이 새로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자기의 구원자임을 깨달아서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동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고도 복음에 동참하지 못해요. 22절과 23절을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딸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야이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 딸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해요. 이렇게 야이로의 간청을 그의 간청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향하던 도중에 또 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한 여인을 만나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자신이 혈류병을 아무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12해 동안 체험을 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이 혈류병 걸린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됐어요. 그에게 닿는 사랑까지 부정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의 괴로움은 단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인, 이 12년은 정말 이 여인에게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아멘. 재산도 모두 사용하고 재산을 모두 사용해서 낫으면 좋겠는데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여인에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은 이 여인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옷에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녀는 무리를 뚫고 구원자인 예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여자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자마자 그녀의 혈병의 근원이 마릅니다. 12년 동안 누구도 무엇으로도 이 여인을 치료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옷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의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여인에게 이 구원은 단지 병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신 구원은 그의 삶을 가득 채워 통째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을 대어서 이 혈류병이 회복된 여자를 찾으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치유와 회복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렇게 불러요. 딸아, 딸아. 이처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 또 구원을 해주시고 이 여자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마가가 해프리면 이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이 사건을 끼워 넣었을까? 그럼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어떤 글을 서술할 때 보면 한 이야기 끝나고 또 다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가시는 도중에 혈류증 이야기를 끼워놓고 그 다음에 또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 중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넣으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혈류병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럼 사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함께 막 이렇게 떠밀려 가듯이 갔어요. 예수님을 옷을 만진 사람은 이 혈류병 앓는 여인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이 혈류병 이 여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마가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꼭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끝나기도 무섭게 야이로에게 한 가지 소식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이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께서 하신 말씀이 또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기만 하라. 또 믿음을 강조해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은 없어요. 이것은 다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그들의 경험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한도의 안에서는 그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기만 해라. 이 야이로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순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아니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과연 믿음이 생길까? 야이로는 여기서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과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나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들며 곡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보는 새로운 복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에요. 자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각이 변합니다. 시각이 변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큰일을 해낼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경험과 세상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거기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요.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 걷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는 그에게 복음이 구체적인 현실로 그 야이로의 눈앞에 펼쳐진 사건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야이로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어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순간 거기에 행복이 있고 올바른 삶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가치 기준대로, 너희 상식대로 살아라, 그렇게 악한 영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가만히 보면 우리 병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사라지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손이 닿으면 이 12의 혈루병이 날 거라는 그 여인의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야이로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아버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밟는 발걸음이,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온 삶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선금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